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풍을 만났을 때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5대 사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귀신을 쫓고 병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의 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는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까지 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까지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5대 사역 가운데 몇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광풍을 만난 사건 속에서도 이 5가지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광풍이 있습니다. 광풍. 커브 안에. 우리가 광풍을 우리말로 하면 미친 바람이다, 그런 뜻이죠. 바람에 보면 우리 선풍기에 1단, 2단, 3단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미풍, 순풍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람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가 흔히 미풍이라고 그러죠.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바람, 미풍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태풍 별로 안 좋아하죠. 특히 광풍, 이게 완전 미친 바람이죠. 요즘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뉴스를 보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고 있는데 보니까 뭐 차가 막 뒤집어지고 사람이 날아갈 정도, 사람이 길에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바람이고, 이게 바로 이제 미친 바람이죠. 태풍인데 이런 광풍이 우리 인생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어떤 물질의 광풍,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사람과의 광풍, 질병의 광풍, 환경의 광풍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바람이 늘 불죠. 우리에게 때로는 돈이 얼마가 부족하기도 해. 몇만 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뭐 몇백만 원이 부족하기도 해. 이걸 갖다 우리는 광풍이, 물질의 광풍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또 감기가 걸리죠. 감기 걸리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질병의 광풍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늘상 우리가 감기 걸리고 배탈 나고 이런 거는 늘상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있는 것들이에요. 또 뭐 대학 가고 군대 가고 뭐 취직하고 이런 것도 우리 환경의 어떤 변화에서 오는 광풍이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견된 것들이니까, 그렇죠? 내가 대학교 가고 취직하고 군대 가고 뭐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래도 이걸 갖다 우리는 광풍이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예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두드려 맞는 그런 바람을 우리가 광풍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바람을 갖다가 이제 늘 만나는 바람을 우리가 미풍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광풍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잘못 나갔다가 날아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는 그런 광풍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광풍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광풍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제자들도 광풍을 만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도 광풍은 찾아온다. 예수 믿어도 환난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는데 왜 환난이 오지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도 순교하지 않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만약에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계속 잘 되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은혜를 못 느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광풍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이 매일 고속도로에서만 운전하니까 질리니까 어디로 가? 오프로드. 길이 없는 곳으로 막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위험한 숲을 왜? 즐기기 위해서,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광풍이 오는 거예요. 순교 당하는 거예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때로는 억명, 억 단위까지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의 삶이 만약에 여기서 끝이라면 억울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잠시 잠깐의 고통은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를 믿어도 환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환난 중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35절 말씀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저편은 이제 거라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밤이 되었다, 어두워졌다, 저물었다 이런 말이 앞에 나오면 무언가를 암시하는 거예요. 어떤 암시냐?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친다, 환난이 닥친다, 고난이 닥친다, 이런 어떤 그 예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성경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뭐가 돼요? 새벽이 되면 날이 밝아오는 그런 문제가 해결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잡혀가셨죠? 밤중에 잡혀가셨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인해서 잡혀갈 때 그때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됐다 그랬어요. 뭐가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된 거예요.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자, 여기서 뭐 큰 광풍이 일어나며 그랬는데 오늘은 거라사인까지 말씀은 빼고, 거라사인은 다음 주에 그 동네에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만 함께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저희도 가봤지만 그렇게 뭐 큰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인데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호수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라사인 지역까지 옛날에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거라사인 지역까지 호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거라사인 가보니까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컸어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부는데 바람의 방향이 낮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고 밤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끔씩 이 바람들이 충돌이 일어나요. 낮에는 충돌이 잘 안 일어나는데 밤에 충돌이 일어나서 이것이 광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광풍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는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광풍을 만나서 그 광풍이 얼마나 무서운 바람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물질의 광풍이라든지 질병의 광풍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죠. 아는데 언제 이것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이런 광풍도 역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풍은 사람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에게는 이 광풍이 오히려 평상시 일반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도 특수훈련 받는 사람들 왜 특수훈련을 받습니까?
특수한 임무를 주기 위해서 특수훈련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특별하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시련을 줘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 영웅이 됐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살해 위협으로부터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계속 배웠죠. 다윗이 그곳에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리더로서의 어떤 훈련받는 광야 훈련이었던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몇 살 때요? 17살 때. 그리고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3년 동안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언제 살아나올지 모르는 그런 13년의 고난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광풍을 만났습니다. 바울도 3차 전쟁을 마치고 유대인들의 고소로 재판받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되고 로마로 압송돼서 또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감옥살이만 4년을 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환난을 쭉 적어놨는데 뭐 몇 번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하여튼 뭐 쭉 적어놨는데 그때가 시기가 아직 사역의 절반밖에 안 되는 시기인데도 그렇게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광풍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광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는 광풍은 뭐다? 훈련이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는 광풍은 훈련이다. 아멘. 이 훈련을 잘 맞춰야 특수한 임무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하고 중간에 보따리 싸는 사람은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평생 뭐가 되는 거예요? 평생 그 마음속에 나는 실패자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나 요셉이나 바울의 이 공통점이 바로 뭐냐?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광풍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런 광풍, 요셉이 만났던 광풍, 바울이 만났던 광풍, 모세가 만났던 광풍, 또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 쓰였던 많은 사람들이 광풍을 만났는데 그 광풍을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도하에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광풍을 다 이겨내고 우뚝 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광풍을 다 이겨내시고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원망같이 들리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풍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왜 오는가?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여러분, 그 광풍을 만났는데 육지도 아니고 바다에서, 그럼 배가 얼마나 출렁거리겠습니까? 뭐 거기 탔던 사람들은 아무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 그냥 업으로 잔뼈가 굵었다 할지라도 멀미하고 난리 났겠죠. 그리고 배가 한 대가 아니고 보니까 같이 함께 여러 대가 같이 갔거든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탄 배도 있지만 그 옆에 주변에 많은 배들이 같이 덩달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배들은 우리가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도 모르고, 야, 이거 여기서 다 빠져 죽었다 그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나니까 왜 잠잠해졌는지도 모르고, 왜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졌지 또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경험한 사람의 그 주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강풍이 불지도 모르고 그 이유도 모르고 왜 광풍이 갑자기 잠잠해졌지?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누구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 그 제자들만 왜 이 광풍이 왔고 광풍을 누가 잠잠하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혹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우리 아까 갈릴리 바다에서 죽을 뻔했지? 그때 있잖아.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갑자기 잠잠해졌다? 그럼 사람들이 에이 무슨 거짓말을 그따위를 하냐? 어? 안 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그 말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관했잖아요. 직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만큼 좋은 신앙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한 거 아무리 들어도 간증을 해도 물론 그 은혜가 되지만 더 큰 은혜는 뭐냐? 내가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 광풍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무신다네. 전 그래서 궁금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광풍이 불어서 막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출렁이는데도 정말 고나게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자는 척 하시는 건지 아마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눈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기에도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인 것을 그들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파도가 컸고 말씀보다도 현실이 더 크고 약속보다도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커질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문제가 커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아진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그런 광풍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바로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질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물질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환경에서 오는 그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하지? 그런 현상으로, 그런 광풍을 인해서 내게 이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면 믿음이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갑자기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광풍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결을 하느냐?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함께 해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우리가 가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제가 태풍 치는 바닷가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번 해보세요. 과연 그렇게 될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물론 소리치진 않았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굴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뭐냐? 매 맞기 전에 얼른 무릎 꿇고 잘못해서 용서를 비는 사람이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 시간 두드려 맞고 그냥 펑펑 울고 종아리가 피 터지게 맞고 나서 그때서야 무릎 꿇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 바보예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그냥 바로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내 힘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했더니 그냥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PPT를 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거를 여러분 그냥 따라하면 힘드니까 제가 한번 PPT를 준비해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신 신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가정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사업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광풍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불과 몇 초. 이거 돈 내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본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신 신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가정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사업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해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매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광풍 뒤에는 더 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9장 1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고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귀신 들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 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라도 못 고치니까 막 변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지금 왜 그러느냐 했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더이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광풍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풍을 없애는 방법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그 두려움 속에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해져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려움 속에 두려움의 늪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 광풍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걸 해야만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싹 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뭐든지 푸른 싹이 트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안에도 지금 나무도 있고 화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싹이 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도 싹이 나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싹이 나기 전에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라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늪으로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풍을 싹이 나기 전에 잘라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풍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돼. 내 삶의 간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간증을 하잖아요. 어떤 간증이요? 내가 어떤 광풍을 만났는데, 내가 질병의 광풍을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다. 내가 물질의 광풍을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런 수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떠도는 간증들이 그 사람들만의 간증이 아니라 나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도 그런 간증이 있는지, 내가 만난 그런 광풍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는지, 그런 간증이 큰 복음 전파에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네 가지. 첫째, 예수님과 함께해도 광풍은 있다. 이 전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전제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광풍을 만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교회 가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집을 바쳐서라도 드렸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광풍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 광풍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광풍은 찾아온다는 것. 이런 전제를 알아야 내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 믿어도 광풍이 온다더니 오긴 오는구나.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건 광풍은 끝나. 할렐루야. 광풍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풍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광풍을 잠잠하게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광풍 뒤에는 더 큰 믿음이 기다리고 있다. 즉, 우리가 그런 광풍을 이겨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발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설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발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광풍은 광풍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광풍 과정, 결과가 아닙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오는 우리 과정들인데,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여러분 그 과정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이겨내시고 예수님께서 저편에 건너가 됐던 그 저편에, 그 가고자 하는 그 땅에,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